어느 한 마을에 음, 노년의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사랑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 아내가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된 이 노신사는 깊은 시리에 빠졌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매일 집에 나오지도 않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노인에게 옆집에 있는 아주 조그만 꼬맹이가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서 한참 있다가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궁금했습니다. 넌 도대체 어떻게 그 집에 가서 그 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렸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울고 계시길래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드렸어요. 이게 아이가 한 전부였습니다. 음, 이 아이의 이 행동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돕는 자의 영성이 오로지 이 아이의 행동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많은 성인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특히나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고민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민까지만 들어주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상의 고민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방어 기제 같은 거죠. 하지만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이가 아니라요. 그의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기꺼이 그와 함께 그 슬픔의 구덩이 안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죠. 묵묵히 곁에 앉아 그 슬픔의 무게를 같이 견뎌주는 그 동행이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롯이 바로 그렇습니다. 롯이 바로 그 머무름의 신비, 은혜, 머무름의 놀라운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표현하자면 폐허 한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도시가 폐허가 되고 그 폐허 한가운데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나오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노년의 여인을 향해 롯은 곁에 있는 거죠. 어떤 화려한 희망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잘 될 거예요. 어머니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 부양할게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곁에 있는 것이죠. 그저 나오미의 처참하게 무너진 그 삶 속에 자신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상대의 슬픔을 나의 집으로 삼고 상대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죽음 위에 무덤 자리까지 공유하겠다는 그 지독한 의리가 지금 룻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룻의 먼지 묻은 발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 역시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지키는 참된 동행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극의 현장에서 피어난 룻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사사기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로 보아스하고 나오는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이 사사기 시대에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게 되죠. 모든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 땅은 무엇이 되냐면 기업이 돼요. 이 기업은 그냥 나의 재산이 아닙니다.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근데 사사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순간에 이 이스라엘 땅에 대기근이 오게 됩니다. 이때에 믿음의 신실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봤지만 창세기 때도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기근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들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후회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을 때는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내가 버티느냐, 버티는 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정말 약속이 있는 곳이면 현실 환경적으로 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죠.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고 정착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참된 교회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즉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 다음에 바른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이 있는 이 세 가지의 참된 교회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떠나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근데 오늘날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무색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옮겨요. 교회를 막 전전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는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는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행해야 될 때가 아니겠죠. 문제는 나오미와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족들이 이 기근의 시대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가요. 엘리멜렉 가족들은 이제 그의 아내 나오미를 제외한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미를 제외한 그 모두가 다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재산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이죠, 빵집. 하나님은 이 빵집, 그들이 약속한 이 빵집에서 양식을 주지 않으셨죠. 한동안 그 사사시대 때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를 찾아서 떠난 그 길 끝에서 그들이 마주한 건 뭐였습니까?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늙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몸뚱어리와 그 다음에 이방인 여인 며느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나오미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1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에게 이제 나오미를 환담해서 받아들이고 가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셔. 마라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아주 큰 괴로움. 우리가 마라, 괴로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괴로움 끝에는 결국은 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고 죄악된 결과로 만들게 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스스로가 마라예요. 괴로움이에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은 너네들은
나처럼 괴롭게 될 거야. 더 괴로워질 거야.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들에게 동정을 주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고통의 길을 갖지 않고 정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당장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나쁜 사람일까요? 늙은 시어머니를 놔두고 떠나는 게 착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르바의 행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 지금 있는 가운데 과연 오르바와 똑같은 입장에서 있다고 한다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자녀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어요. 시어머니 달랑 혼자 남았어요. 시어머니 따라 먼 이국 땅, 우리나라도 아니고 먼 이국 땅으로 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나을까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도 된다, 괜찮다. 면죄부까지 줬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에 저는 딸이 없지만 하나님 딸을 안 주셔가지고 딸이 없지만 제 딸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 옆에서 잘 됐다 내 딸하고 데리고 집으로 올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현실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심지어 뚜렷한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허락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결정일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룻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룻이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핑계 또한 만들어줘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도 갔으니까 더 이상 이제 꺼리낌 없이 너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룻은 이 당연한 상식을 거부합니다. 또한 이 나오미의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룻의 가장 깊은 곳, 그녀의 민족성과 종교적인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룻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룻아, 결국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의 사람 아니냐. 모압 사람들의 피 속에는 그모스 신이 있지 않냐. 너도 역시 그모스 신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냐. 모압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네 몸속에 네가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그모스 신을 믿고 섬기고 새로운 출발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낯선 땅,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어. 넌 정말 좋은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가족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을 생각나고 먼 타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게도 지금 그걸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동서가 떠나갈 때 인간적으로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신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흔들렸을 거라고요. 자신과 동년배인 동서가 새 인생을 찾아서 그리고 당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흔들렸을 거라고요. 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킬 거라는 굳센 의지는 있었지만 의지 밑바닥에는 흔들리고 있었던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감정을 다시 한번 툭 건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가고 네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 그리고 너가 믿었던 그모스 신에게 의지해라. 만약 이 말을 듣고 룻이 돌아갔다고 한다면요. 그 누가 손가락질 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롯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만큼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 모든 상식과 본능을 다 거부합니다. 오르바가 선택했던 상식적인 행동도 거부하고 롯이 건드렸던 그 본능도 거부합니다. 롯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함 여인이 아니라 나오미의 곁을 지키는 자로 정의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결정할 때에 내가 태어난 고향이나 내가 가진 배경이나 지금 내 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과의 의리, 이것을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세운다. 무너진 사람의 삶은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것은 그의 곁에 머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인생 망치고 만다? 이런 수많은 말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왜? 이미 그 사람은 일어설 힘이 없는 상태인데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오히려 추궁하는 것이고 그에게 그 힘마저도 없는 그를 무시하는 그의 삶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주변에 무너진 사람이 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져서 일어설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일어서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를 잡고 같이 일어서는 거죠. 나오미가 3번이나 간곡하게 권하면서 모든 테러를 열어주었을 때에 롯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16절에 이르러서 롯이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에서 놀라운 비밀들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나오미와 롯은 같은 상황을 두고 전혀 다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나오미가 롯에게 한 말은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돌아가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본문에는 슈브라고 나와요. 슈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슈브는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라 혹은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회복. 축복의 단어죠. 슈브는 축복이에요. 돌아가서 회복하라. 그런데 나오미에게 이 이별은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돌아가. 매몰차게 나 따라오지만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해. 이게 아니라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돌아가서 죽은 남편이 있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네 인생을 살길 바랄게. 이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단어를 얘기하는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이게 떠나며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이제 아자부예요. 아자부는 뭐냐면 원뜻 우리나라 말로는 떠나며로 번역이 되는데 왜 떠나며로 번역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 원래 뜻은 내버려 두다, 철저히 외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뜻대로 하면은 어머니를 외면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나오미에게는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 슈브였을지 모르겠지만 롯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어머니를 철저하게 버려두고 외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나오미를 차마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되게 역설적인데 2장에 보게 되면요. 결국 롯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기 위해 한 행동, 아자부라고 했죠. 아자부 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훗날 보아스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내가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아자부하고 내게 온 것이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부모와 고향을 아자부했어요. 버렸다고죠.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뭘 버렸던 거예요? 고향을 버렸습니다. 민족을 버렸어요. 고국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와 안락했던 고향을 다 버린 것입니다.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거꾸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내가 붙잡고 있던 기득권을 여러분 가지고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리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또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에 그들은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했고 수많은 길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를 보러 와라. 내가 나한테 오는 사람들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말씀 전해 줄게. 이러지 않았다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특히나 선교 현장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두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는 도시에서 그가 많은 이제 사역들을 한다고 하지만 도시에서 안락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누리면서 최소한의 것들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도시 가기를 거부하고 위험하고 때로는 치안도 불안한 시골과 그런 마을로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더 옳은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선교사에게 가장 귀한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사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을로 그 시골로 위험하지만 그리고 내가 도시의 안락한 침대를 버려야 되지만 내 가족들이 어쩌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것을 시설들을 버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그 지역의 그 놀라운 현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고백을 히브리 원문으로 읽어보면 마치 두 사람이 하나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듯한 독특한 리듬감을 가지고 있어요. 16절과 17절 전체에 거쳐서 당신을 뜻하는 단어와 나를 뜻하는 단어가 마치 파도처럼 혹은 정교하게 짜인 옷감의 실타래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텔리키인데 텔리키 나도 가고 엘레크 다시 텔리키 알린 그래서 어머니와 자신을 계속 대조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어머니 여기서 이제 원래는 원뜻 당신인데 당신이라고 하는 문장이 끝날 때마다 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넣고 있어요. 당신과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계속 뭉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롯에게 어떤 거예요? 당신의 길은 곧 뭐다? 나의 길이고 당신의 삶은 곧 나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좀 주목해 보여야 될 단어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할 때 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룬입니다. 룬, 히브리어 룬인데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떠나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시편 91편에 이 룬이 쓰이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할 때 이 룬이 사용돼요. 즉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그분의 집에 거하고 그분의 삶의 가운데 내가 그분이 인도하신 삶과 내가 가겠다고 할 때에 룬이 사용됐다고. 지금 나오미가 처한 모든 환경과 무너진 삶에서 룻은 내가 거기서 거할 것이고 안식처로 삼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사는 곳이 베들레헴의 차가운 길바닥이든 사람들의 멸시가 쏟아지는 모욕의 현장이든 롯은 그 고통의 공간을 자기 삶의 발상지 종착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평생 거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이 고백이 지켜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혼인 서약이죠. 혼인 서약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과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게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많죠.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사는데 아름다운 그림만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할 때 이 평생에는 항상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에 그려질 아름다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아름다운 그림보다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이런 그림들이 내 인생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허무맹랑하게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룻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 앉아도 그 길바닥에 나의 거처가 될 것이고 어머니가 저 정말 사람들이 멸시 싸운데 있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 멸시가 나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거처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복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멸시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바로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룻이 영접한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죠. 룻이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룻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금오스 신, 아주 미개한 신이죠.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여튼 그런 신인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여인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족들을 통해서 본 겁니다. 나오미, 자신의 남편과 시어머니 나오미, 시아버지 엘리멜렉 이 사람들, 이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본 룻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통의 하나님이에요. 고통의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가족에게 시집 온 그 시점부터 룻이 본 하나님은 정말로 잔인한 하나님, 고통을 주신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남김없이 빼앗아 가시는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었다고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후반절에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누가 했다고요? 나오미가 한 고백이에요. 이걸 누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룻이 듣고 있었어요. 룻이. 아,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은 인생에서 어떤 고비를 만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징계하는 두려운 손길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곁에서 그 처절한 절규를 듣고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미의 그 하나님이 롯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바로 그 슬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옛날 한 20, 30년 전에 읽었던 책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 당시 미국에서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성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자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이제 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켜봅니다.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이제 교회 등록을 하려고 그럴 때에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정식 신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요. 복을 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슬픈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당신들은 때로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만 수십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교회는. 가짜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제가 얘기하는 가짜 성도는 뭐냐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복 때문에 하나님한테 뭔가 빌려고 지금 순간 내가 이게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롯의 고백에는요. 어머니가 알고 있는 그 무자비한 하나님, 있는 거 다 뺏어가시는 그 슬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치신 그 손길이 이제 자신의 삶에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하나님을 기꺼이 자신의 통치자로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향한 롯의 지독한 이 사랑, 이걸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이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거든요. 비록 룻은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조건을 보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조건도 그리고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어떤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는 악해도 너무 악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한 일을 한 2개는 더 많이 했을 것 같아. 옆집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착한 일을 하루에 1개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악합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롯은 나오미의 비극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비극을 함께 써내려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주는 복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까지도 자신의 몫으로 삼고 있었죠. 이 결단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잘 알고 있듯이 텅 비었던 이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죽어서 묻힐 운명, 거기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가족장이에요. 한 무덤에 가족이 대대 몇 대 뭉쳐서 이 무덤이 가득 찰 때까지 그 굴 속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유해를 쌓아 놓습니다. 웬만해서는 다 차지 못할 만큼의 큰 무덤이겠죠. 거기에 이제 같이 묻히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원토록 내 영혼 죽어서까지도 내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더 이상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 이 선언 속에서 롯의 단호한 결단이 보이고 있죠. 당신의 그 힘든 고난의 인생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요. 심지어 어디까지도 죽음 이후에도 나의 영혼은 당신의 가족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어떤 적당히 어떤 자신의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이미 정말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있죠. 만약 죽음 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둬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던 근본적인 좀 깊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봤던 하나님이 비록 무자비하시고 나오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나오미에게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룻은 그 신실함 앞에서 나아가는 여종이 되었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녀는 복을 주는 이방의 우상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롯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이 결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나옴이라고 하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하나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시죠?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에게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능을 이기는 게 뭐냐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려고 하는 본능을 이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 왜 그렇게 어렵게 남을 도우려고 해? 왜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 굳이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굳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굳이 그렇게 너의 시간과 돈과 물질을 다 사용해 가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적당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말씀 좀 듣다가 집에 돌아가서 네 할 거 하면 되잖아. 유혹한단 말이죠. 근데 그 유혹을 이기는 게 뭐냐면 결국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본능을 자연스럽게 따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룻의 동행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텅 비어버렸던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고 내려오셨죠. 우리의 죄와 절망이 가득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머무르셨고 우리 곁에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지금도 우리 곁에 누가 머물고 계시냐면 주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롯이 나오미의 곁에 머물렀듯이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바로 곁에서 머물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롭게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지향하도록, 악한 삶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심지어 약속의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과부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의 과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위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것 한정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루시 했던 경제활동은 뭐였어요? 예,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흘린 거, 옆에 가장자리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주워다가 요즘 말로 하면은 빌어먹은 거예요. 밭에서 버린 거, 추수하고 남는 거, 찌꺼기들 갖다가 가서 먹은 거죠. 두 번째로 이 과부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죄를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죠. 예. 과거에 대부분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먼저 죽은 아내는 죄예요, 죄. 사람들이 뭐예요? 저러니 남편이 죽었지. 남편 잡아먹었지. 손가락질하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모든 것을 걸고 그녀는 나오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우리 곁에 있는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곁에 머물러야 할까요? 말로 하는 건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예요. 이 사람이 일어설 힘이 충분히 있고 그런 사람은 굳이 말 안 해도 본인이 언젠간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넌 지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거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목사가 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손을 잡아주고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어깨를 맞대고 같이 힘을 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에게 있었던 룻의 역할이었고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그 머무름의 자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